우리 교리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례 9번째 성례 유예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성례 유익에 다시 말하면 성찬과 세례식의 큰 유익에 대해서 또 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를 우리가 봅니다. 다음 성구들을 통해서 성찬과 세례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방금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 더 나가서 11장 25절 6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에 그리고 예수님의 떡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떡이 뭘까 하면 떡이 하나인데 떡은 오직 하나다. 세상에 떡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성찬할 때 우리는 함께 있지 아니한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떡은 하나고 많은 우리 세상에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 많은 우리가 오로지 한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몸과 같은 우리가 다 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하지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그리고 또한 이 떡을 뗄 때마다 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한 몸이 됐다. 다시 말하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그렇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이빨도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다 따로가 아니라 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죠? 코는 뭐 맡아야 되고 입은 먹어야 되고 코가 먹는다고 나섰다가는 좀 곤란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시 말하면 부활은 뭘까요? 이 부활은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번 죽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죄로. 육신이 죽은 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은 거,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런 말까지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한 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또 육신도 죽는다. 뭐, 그것도 두 번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번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생명이 죽는 한 번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도 두 번째 죽음은 뭐다? 영원한 불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두 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드렸죠. 자, 그 죄인인 인간은 결코 죄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 거룩하심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죄와는 결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죄로 번복된 인간을 다시금 그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교제가 가능하게 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1장 23절에서 9절까지 29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피는 뭐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도 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 성례에 그리고 세례에 동참하는 자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짜 말입니다. 가짜 신앙. 가짜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까 여기에서 뭡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어떤 것이 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즘 오전에도 잠깐 그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찾질 못했어요. 잠깐 시간에 찾으려고 했는데도 또 못 찾겠더라고요. 서울 기독대학교의 그 어떤 교수인데 옛날에 교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가가지고 불교에 가가지고 예수하고 불교의 무슨 열애상인가 누구하고는 어떤 관계다 이런 설교를 하고 했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그 기독신학교 대학인가 기독대학교인가 거기에 교수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오지 못하게 그런 사람 우리는 교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는지 답답하죠.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연합된 자는 곧 그 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그 신앙 그 성도 속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러한 것은 또한 약속이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 반복하라. 기념하다라는 것은 매번 반복하라. 그래서 오순절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그 성례와 성찬을 하죠. 성례를 합니다. 성찬식을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 정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많이 하면 좋다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믿음으로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만지고 어떤 것을 붙잡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었으면 참 더 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식이 의례 다시 말해 어떤 그 예식의 행사가 있고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 뭔가 모르게 좀 경건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좀 경건치 않은 것 같고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 성례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백목사 당신 가봤어. 그래. 내가 맨 먼저 신앙의 발걸음을 디딘 곳이 천주교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인가 제 친구가 하도 교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눈이 엄청 그때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큰 도로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니까 지름길로 간다고 논뚝길로 막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논뚝인지 논꼬랑인지
호랑인지를 잘 분간을 못해가지고 푹푹 빠지면서 갔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예식 어떤 그 형식에 굉장히 그러죠. 그래가지고 물론 예전에 그 교회에서도 이제 그 예식을 하다 보면 의자에 다 앉아 있지만 어떤 예식 때는 뭐 찬송할 때는 이렇게 딱 일어나서 찬송하고 찬송 끝나면 또 앉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천주교에서는 엄청 많아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나는 도대체 처음 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친구가 옆에서 일어나 그러면 또 일어나고 툭 치고 앉아 그러면 또 앉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그 신부가 그때는 뭐 신부인지도 모르죠. 신부가 앞에서 뭐 잔을 하나 갖고 있어 삥 돌아가면서 뭐 하나씩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으로 보면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생강을 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그 말려가지고 또 저 설탕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좀 달짝지근한 거 평강. 그런 것 같은 떡을 하나씩 줘요. 근데 나도 이제 그거 받으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는 나가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못 나가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세례가 뭔지 영세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아마 그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영세를 안 받은 사람은 저건 못 받는다. 쭉 돌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성찬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잔과 병 이렇게 큰 저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도가 앞에서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쭉, 신부가 앞에 강대상에 있으면 쭉 앞으로 지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고 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빨로 씹으면 안 된다 해갖고 혀로 이렇게 녹여서 먹으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뭐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래요. 이런 것은 뭡니까? 어떤 그 예식에 동참하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마음이 좀 쏠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그 너무나도 나약한 그 믿음을 조금 추스리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지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반복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성도들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단번으로 영원하게 세 가지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 말이죠. 그리고 영원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 말. 라는 의미가 충분하고 완전한 것인데 이에 반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항상 반복적으로 의식하고 다짐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뭐 좀 어떤 그 외형 형식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믿음이 굳건한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신앙 속에 잘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심성과 믿음이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애 동안이 순간순간 다시금 기억하고 또 다시금 되새기고 그래서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과정 그런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또 연계를 한번 봤습니다. 얼른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영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 박효신인가? 교신인가? 그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도회가 아니라 교도소 있죠. 소망교도소인가? 민간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마 소장인가? 소장님으로. 옛날에는 그 교도 과장으로, 다른데 국가 교도소의 그 과장으로 계신 그 장로님 계셨죠. 그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느 때, 그분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서울, 한강인가? 뚝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갔다나 쭉 가는데, 앞에서, 초등학생 3명이, 여자애들 3명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랬나,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어갖고 딱 멈춰가지고, 자전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눈이 팍 띄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는
초등학생 3명의 그 여학생들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귀신이 막 그 한 아이한테 두 아이한테 막 일이 뭐 귀로 들어갔다가 뭐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 귀신들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다닙니다. 귀로도 들어갔다가 눈으로 나왔다가 뭐 배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이거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막 그리고 난리 법석이더래요. 그런데 한 아이에게만큼은 들어가지를 못하더래요. 3명이 가는데. 그래서 그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까이 가가지고 새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한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예수를 믿니?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이가 예수를 믿다고. 예수를 믿는 아이에게는 그 귀신이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나머지 두 아이에게는 그렇게 귀신이 장난질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릴 때 그런 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물론 저도 현실적으로 영안이 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꿈에서는 봤죠. 꿈에서는 그 가인 일 때 그 어마어마하게 그 시커먼 그 그림자를 본 적. 근데 이제 꿈이니까. 어쨌든지 현실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영적인 어떤 존재로서 어떠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 24장 23, 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죠.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단은 휘하에 졸개들인 귀신들과 악령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수하들인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총동원하여 그들의 시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 직전까지 말이죠. 직전까지는 그들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계시록 17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단에게 맡겨뒀다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17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간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사단은 그렇게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그러한 활동의 근원은 바로 불신자는 물론이지만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들까지라도 틈을 엿보아서 불신앙으로 끌어내리려고 안다라는 활동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강력하고 끊임없는 공격에 성도들이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듯 순간순간 그리고 연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과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건축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다? 성례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믿음의 훈련 중의 하나로 이 성례를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은 옛날에는 이제 교회라는 곳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 교회가 700년 전이니까 교회는 있었겠죠. 근데 교회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수도원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성찬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제1신앙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찬을 그렇게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지 성찬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우리의 구속,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뭐한다?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할 것인데 이는 성경에서 조금 다른 방향의 내용이지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부른다. 그리고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초를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묻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연합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어떤 중심, 믿음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죠. 지금 물론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법석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완전히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의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내용을 USB에 담아가지고 예전에 그 작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그때 김정은이한테 그 USB를 건네줬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번에 그 산업자원부가요 거기에 그 직원의 그 PC에서 전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적행위다.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난리법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리 지금 현재 당시에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그 직함을 갖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삶 중에서 대통령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만인지상 1인지야. 인지야? 그게 우의정인데. 좌우지간 만인지상이다. 모든 사람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세요. 이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말. 잘못된 성공은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성공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정확한 인생의 성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주철을 깊이 파야 돼. 주철을 깊이 파고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해야만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뭐나? 시간에 무너지죠. 지금 난리법석이죠. 하도 이렇게 하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퇴임하고 나면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하느냐. 지금 막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죠.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무조건 내가 권세를 잡으면 되고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라고 말하면 요즘번에 여러분들 그 중국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 중국 동영상을 지금 다운받았는데 어디가 있는지 다운받아서 놨어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뭐 불법인지 뭔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 아주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부정부패 찾게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사형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중국의 하나의 예화를 그 동영상으로 나온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차라리 작게 먹고 그냥 편하게 살. 그렇게 세상에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안달복달이 있는 울면서 처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절대로 이 연합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반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성도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신 것이려니와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러한 관계를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상황을 바울 사도는 육신을 쫓는 자로 비유하는 것이며
포도나무가 붙어 있다라고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영을 쫓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 있는 자는 영적인 열매 곧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사역을 의미함이고 연합되지 않는 자는 곧 불신자들은 오로지 육신의 열매뿐이니 이 세상의 부귀 영광 혹은 또 희노애락을 떠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의미로 비유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성례에 연합하는 성찬에 연합하는 이러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비유를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그 믿음 안에 잘 성장해가는 하나님이 선하게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며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온 우리 결코 이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큰 영광을 갖게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함 그리고 더 강성함으로 영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 영광 안에 하지 않는 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